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도착. 이런 불확실한 기다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덕산소망교회의 대림절 설교문, Arrival, 우리말로는 도착이죠. 네, 이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게 공항에서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걸 믿음과 삶의 태도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시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공항의 전광판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 도착점까지 이어지는 여정. 이 설교문이 안내하는 기다림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정말 친숙해요. 인천공항 도착증, 그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전광판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네, 맞아요. 도착, arrived, 그리고 수함을 찾는 중, baggage claim, 이 글자들이 하나씩 뜰 때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하죠. 바로 그 풍경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항에서의 기다림에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요? 네, 비행기가 몇 시쯤 도착할지, 몇 번 게이트로 나올지, 혹시 지연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받습니다. 즉,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확실성에 기반한 기다림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늦어져도 언젠가는 온다는 걸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끌어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시간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한국의 남북 분단 상황을 예로 든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아, 그 부분? 수십 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만남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의 의지를 갉아먹고 결국에는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대상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니까요. 약간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의 대림절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기다림이 바로 공항의 전광판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2000년을 기다렸지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본질적으로 막연하고 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요. 이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있을 그 도착의 순간이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구원과 기쁨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버려짐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도착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기다림의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도착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암시를 여기서부터 던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끝도 없는 기다림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잠깐만요. 보통 깨어있으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같은 약간 훈계조의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이 설교는 깨어있음을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음? 그러니까 be ready라는 질적인 상태로 재해석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죠.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설교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여분의 설교 한두 편은 주머니에 준비하고 다녀야 한다는 조언이요. 그게 참 와닿았어요. 네, 갑자기 오늘 설교 좀 해주시죠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준비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강단에 오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진땀을 흘리게 되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둘 다 분명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깨어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이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 항상 준비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믿고 준비하라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다. 그런데 뭘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이 준비라는 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준비라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동력이요. 네,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도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공지했는데 학생이 에이, 설마 진짜 보겠어? 하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겠죠. 안 하죠. 하긴 오늘 친구가 인천공항으로 온다는 확신이 없는데 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몇 시간씩 마중나가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도착을 확실히 믿어야만 마중나가는 준비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즉 확신이 없다면 그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 결국 나는 이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확신에 기반한 준비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설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나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구절에서 그 해담의 청사진을 찾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를 평행선에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죠. 노아의 시대라고 하면 보통 대홍수, 심판 같은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나요? 그게 바로 이 설교가 짚어내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슨 연쇄살인을 하거나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묘사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같은데요? 그렇죠. 그들이 특별히 악했다기보다는 다가올 거대한 변화와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일상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가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 그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주말에 뭐 할지만 고민하는 그런 삶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는 혼자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기서 정말 인상 깊은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당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제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 즉 움직이는 설교였다는 부분입니다. 와, 움직이는 설교라니. 그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말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묵히 산 중턱에 배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던 셈이군요. 네. 이건 비단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랬겠죠. 노아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묻기도 했겠죠. 노아는 분명 설명했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쨍쨍한 하늘 아래서 웬 배야 하면서요. 여기서 준비된 삶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군요. 바로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자신의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자기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결코 수동적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건 마치 모두가 단타 주식 투자에 열광할 때 혼자서 30년 만기 적금을 붓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주변에서는 다들 바보 같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냐고 비웃겠죠. 하지만 30년 뒤에 웃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심정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심지어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구절을 인용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제시하더라고요. 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번역해주는 부분이죠. 매일의 삶에서 방탕함 대신 절제를 선택하고 다툼 대신 화평을 선택하고 시기 대신 격려를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방주를 만드는 널빤지 한 장, 못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한 뼘 한 뼘 자기 삶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준비라는 거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저게 다 지어지려면 멀었네 하면서 여유를 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도 맑은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긴 뭐가 와 하고 비웃었을 거고요. 하지만 결국 준비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도착의 순간으로요. 맞아요. 결국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으니까요. 설교는 이 도착의 순간이 모두에게 행복한 재회는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아주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착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즉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마침내 구원을 얻는 기쁨과 안도의 날이 됩니다. 공항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을 마침내 끌어안는 순간과 같겠죠. 바로 그렇죠. 반면에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먹고 마시는 일상, 즉 자기 눈앞의 욕망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도착의 성격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향한 아주 따뜻한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 이 방주를 만드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혼자서는 지치기 쉬우니 덕산 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공항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기다리면 시간이 덜 가고 덜 힘든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함께 하자는 메시지군요. 네. 그래서 마침내 약속된 그분이 도착했을 때 그 벅찬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자는 희망적인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Arrival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통해 불확실한 기다림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공항의 평범한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명확한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네요. 기다림이란 시간을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동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다림은 막연한 대기가 아니라 확신에 기반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점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도착이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죠. 이 이야기는 물론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맥락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도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토록 바라는 도착을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반복되는 일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